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복신앙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이 우상숭배가 벌어집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우상숭배가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룻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 주인공은 이제 나오미하고 룻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흉년이 왜 들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떠난 거죠.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가족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두 아들 이렇게 네 명이 갔는데 이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셋이만 남았죠. 셋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 처음 시간에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룻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룻기는 이렇게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 룻기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희망의 이야기. 왜 희망의 이야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이 1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10년 동안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자기 이제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룻기를 쭉 읽으면은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큰 전환점이 생기는데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감. 그러므로 룻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떠남과 돌아감입니다. 떠남과 돌아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으로부터는 떠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에 나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읽으면 짧은 본문이지만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쓰고 있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룻기 저자는 나오미의 베들레헴 길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룻기가 굉장히 문학적인 글로 쓰여져 있다 그랬죠. 짧지만 상당히 문학적인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다 그걸 강조해요. 나오미는 외로운 여인이고 고독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혼자가 된 사람이에요. 재산도 다 10년 동안 뭐가 남았겠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기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나오미가. 이 혼자라면 얼마나 더 외로웠을까요? 혼자라면 아마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습니다. 며느리. 모압 며느리였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룻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을 떠나서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이 룻기 저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입니까? 다 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고 그 누구도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고향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지, 뭐 거기 가서 내가 뭐 부경화를 누리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그럼 어때요? 그때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 나 혼자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선택할 때 생기는 심리 상태가 뭐냐면 나 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다. 그럴 때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절대 사람 죽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어요. 친구를. 오늘 여기는 이제 이 며느리인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것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고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로워서 대부분 뭐를 키워요? 개를 키워요. 개를 집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개 키우는 분들이 저보면 무식한 놈이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를 절대 안 키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개가 뭐예요? 개가 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키워줘야 되잖아요. 나 이거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하여튼 개 키우는 분이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하여튼 좀 그래서 안 키워. 근데 혼자 사는 분은 혼자 사는 분 개가 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굉장히 외롭잖아요. 혼자 밤에. 근데 그 개가 친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위로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어떨 때는 사람보다도 사람은 막 화도 나게 하고 막 그러던데 이 개는 항상 꼬리치고 반겨주고 그러잖아요.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자. 그렇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누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슬픔을 함께 하는 거죠. 뭐 가서 슬픔 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어떻게 말로 위로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로 가서 위로하지? 근데 무슨 말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슬픔 당한 곳에 함께 찾아와 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주는 거지. 거기 누가 와서 난 너무 슬프대 막 말로 위로 말이 많으면 오히려 뭐예요? 실수예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손잡아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오늘 어제도 우리 박선원 집사님 아버님을 이제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제 가서 우리 소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위도 그렇게 울더라고. 난 또 사위가 그렇게 우는 것도 드문데 사위가 그렇게 울어요. 딸도 울고 사위도 울고. 근데 어제 또 휴일인데도 예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게 다 뭐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그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뭐 와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와줬다는 게 위로가 돼요. 제가 그림을 한 장 오늘 준비해 왔는데 요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 예? 이 그림이 영국 화가인 윌터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4년에 그린 그림인데 그림 제목이 길어요.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가슴은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감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미술 화廊 같은 데 이렇게 가시잖아요. 전시하는데. 그 그림이 많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이 그림에 관한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저는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잘 보면은
좀 그림은 알수록 감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이 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10초만 감상해 보세요. 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한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여인이. 예? 울고 있죠.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 언제 이렇게 웁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왔을 때 그 우는 그런 자세 아니에요? 그렇게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제가 보는 걸 보여드립니다. 시간은 밝은 빛이 비춰오는 곳으로 봐서 동토는 아침입니다. 아침. 그죠? 새벽이 지나고 동쪽 사이가 싹 도는 아침이에요. 자, 이 여인은 간밤에 있었던 풍랑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여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가 아닙니다. 슬픔을 당한 여인 옆에는 한 노부인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노부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잘 보세요. 네? 입을 보세요. 입을. 말하고 있나요? 입이 닫혀 있습니다.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입이 닫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 여인 옆에 이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입은 닫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은. 여기 우리가 이게 등을 만지는 게 상당히 친근감을 표시하죠. 위로가 되죠. 울고 있는 여인의 등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여기까지만 그림을 봐도 이 그림이 무슨 메시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노부인은 지금 이 슬픔 당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노부인도 이미 똑같은 이유로 어촌이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젊었을 때 저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는 젊은 여인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슬픔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여인은 참았던 소름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오늘 가수 여러분이 봤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림 감상도 좀 우리 이제 문화생활도 한번 좀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혼자 사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픔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가서 그 슬픔을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이죠.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저런 노부인처럼 저런 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의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교회 막 오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먼 길입니다.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습니다. 짧은 문장을 통해서 그 먼 여행을 통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큰 문장을 통해서 싹 표현하는 이게 그 작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짧은 광고 문구 하나 가지고 확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카피라이터들이 국문학과, 대학에서 국문학과를 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문학적으로 잘 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심리 상태를 이렇게 잘 캐치해내죠. 그래서 그 광고 카피를 탁 미는 장구래기. 그래서 10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1년 입어도 10년 된 듯한 옷. 트레이드 클럽.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오늘 그 필요한 문장으로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주고 딱 그 한마디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유능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장하게 말은 많이 했는데 집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게 했다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게 이 설교자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자, 두 사람이 그렇게 함께 갔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돌아가는 게 만일 그게 그 베들레헴에 가서 무슨 먹고 사는 문제 그거였다면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들. 거기 가서 무슨 그렇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에 가기를 원해서 룻도 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 가서 뭘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가지 않았겠죠. 왜? 모압 땅이 자기 모압 여자고 여기가 먹고 살 길이 더 많아요. 어머니랑 함께 그냥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진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가면 고향 사람들을 또 만나야 돼요. 망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받기 위한 것 뿐이라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 옛날에 그 많이 나왔던 한국교회인들이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 목적을 먹고 사는 문제에 두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게 되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 대신 뭐가 돼요? 자기 영혼이 다 망가집니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망가지는 걸 몰라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목적을 바로 외웠다면 계속 나왔을 겁니다. 감사해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나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침 시작을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요. 이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뭐가 잘 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걸 하지 말라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여기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막 주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세상 것도 많아졌어요. 그럼 안 나와 또.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잖아. 그거 안 줬으면 평생 안 줬으면 그냥 계속 나왔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기도가 그냥 졸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기도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늘 뭐 설교 준비하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게 돼요. 책을 읽을 때마다 한 문장 읽을 때 눈물이 나요. 그걸 덮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 교통하는 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해져요. 정말.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 여러분 새벽에 늘 나오셔서 이왕 나오시는 건 늘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뭐 세상 문제 해결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고 영적인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세상 게 아무리 잘 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살펴볼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 망해가지고 10년 전에 이 고향에 살 때 부자였는데, 예? 다 고생할 때, 흉년들 때, 난 간다, 이민 간다. 그리고 미국 갔다 해요, 10년. 예? 10년 살다가 돌아오는데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 고향 사람들인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서울에 살면 다 이사가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시골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속 태어나서 산 사람들 다 거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누구나. 하나님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이때 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잖아요.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동네가 시끌벅적해졌어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야, 나오미가 왔다. 10년 전에 떠났는데, 예? 나오미가 왔다. 동네 사람들 조그만 마을에 나오미가 왔어. 막 동네가 시끄러워졌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또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나갈 땐 부자였었죠. 돈도 많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자기를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그러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내 삶은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겐 교인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싫어요. 또 저 사람들이 뒤에 가서 막 저 사람들 다 저래서 저렇게 됐어, 이런 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숨기려고 그래. 이걸 숨기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계속 숨겨야 되고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줘요.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고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래. 나오미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쁘다는 말이에요. 기쁨. 아마 행복하게 살려고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나 봐요. 나오미라고.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 마라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나를 이제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짧게 말했지만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 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짧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깨닫고 이제 다 잃었지만, 재산도 잃고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합니다. 이게 오자마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바라보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평생 거기에 묻혀 삽니다. 사람이. 힘들어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해결한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살아요. 그냥 딱 내놓고. 뭐 맨 처음엔 그렇지만, 그래 여러분, 제가 좀 하나님 떠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가진 거 다 가져가셨네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돈 다 잃었지만, 망했지만은 감사해요. 하나님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님 잘 믿고 열심히 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사람들도 기도해주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자꾸 숨길라 해. 이해는 가야 한편으로 왜 요게 많아 교회 안에요. 불건전한 입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래야 진정한 회개도 되고요. 자기 인생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지. 오늘 평생 그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두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도 꼭 찾아가셔서 여러분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손에 등을 얹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